8월 24일 주일 큐티입니다. 제목 결정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칼은 결코 헛되지 않다. 본문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의 왕의 칼이 가야 할 두 길을 표시하여라. 둘 다 같은 땅에서 나와야 한다. 표지판을 만들어라. 성읍으로 가는 길 어귀에 만들어라. 칼이 갈 길 하나는 암몬 족속의 라빠 쪽으로, 다른 하나는 유다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쪽으로 표시해 두어라. 바벨론 왕이 점을 치기 위해 두 길의 어귀에 서서 화살통의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의 모양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어 그가 성문에 성벽을 부수는 쇠덩이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우려고 한다. 그들에게 맹세한 사람들 눈에는 틀린 점괘 같아 보이겠지만 그 점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기억됐기 때문에 너희가 적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네 날 곧 네 죄가 끝날 때가 이르렀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두른 띠를 벗고 왕관을 벗어라.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폐허로다, 폐허로다. 내가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며 말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하기 위해, 집어삼키게 하기 위해 광이 내지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허황된 환상을 보고 네게 거짓된 점을 쳐주고 너를 학살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려고 하니 그들의 날 죄악이 끝날 때까지 이르렀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창조된 곳에서,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을 너를 향해 불며 너를 잔인한 사람들, 파괴에 능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 땔감이 될 것이고 네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두 길 갈림길에서 점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암몬을 향합니다. 왕은 우림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간을 살핍니다. 그의 결정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일이 단순한 잘못된 점괘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결정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기억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암몬도 결국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며 칼이 그들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은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고대 이방 방식의 점을 칩니다. 우림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간을 살펴 어느 성을 칠지를 결정합니다. 겉보기에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을 자신의 뜻 안에서 이끌고 계심을 에스겔에게 계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선택된 이유는 단순한 점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 유다의 죄악들이 그 선택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도 아니며 불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의 길목에서 공의와 진실로 판단하시며 그 판단은 시간과 역사를 넘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결정이 마치 거짓 점괘 같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형식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기만과 종교적 허상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 중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응답만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보시는 분,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결정을 마주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공의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암몬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심판받고 암몬은 한동안 그 칼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칼은 공평하게 이방을 향해서도 휘둘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칼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 칼은 회개하지 않는 자, 진리를 거절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향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조차 도구이며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심지어 이방 왕들의 결정조차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루살렘과 암몬 사이의 갈림길, 그것은 역사의 방향을 가르는 갈림길이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칼이 어디로 향하고 누구의 중심이 심판에 합당한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분별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논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때, 자신의 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며 또한 회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칼은 헛되이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저 감정적인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정확한 자리였듯이 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느리다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길, 교회에 가는 길, 민족과 열방의 길목에서 주님의 뜻과 심판이 결코 멈추거나 방황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불공평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칼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벨론 왕이 우상을 통해 점을 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죄가 심판을 불러오고 주님의 인내가 회개를 기다리며 주님의 공의가 정확한 시점에 실행됨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칼 앞에 먼저 서신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했던 심판의 칼을 당신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비와 구원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겉으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이미 정해놓은 욕망의 방향을 향해 걷고 있지는 않았는지 항상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이 아니라 제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림길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칼을 무시하거나 그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며 종교적인 껍데기 안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